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더위가 완전히 물러갔네요. 또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한 해 또 계절이 지날 때마다 시간은 이제 가까운데 그 시간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세월, 새로운 계절, 또 새로운 시간이 항상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곳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또 익숙하게 뵙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린 분들은 항상 그러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 가운데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우연찮은 기회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구약이라는 이 예전에 쓰여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옛날에 쓰여졌었던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그 물건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제 언약궤라고 불리는 그러한 하나의 물건이 나옵니다. 언약궤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는 굉장히 거룩한 그러한 물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라 하는 그러한 설계를 하나님께서 주문하셔서 그 방법 그대로 만든 그러한 언약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금으로, 아까도 읽은 것처럼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변하지 않게 하는 순수한, 그리고 가장 값비싼 그런 재질로 만든 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금을 씌우기 이전에, 뚜껑과 그런 것들을 금으로 하기 이전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나무로 딱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건 사실 궤가 뭐냐면 우리가 궤짝이라는 말을 쓰죠. 궤짝. 그래서 이것도 헌금 궤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자입니다. 상자.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상자예요. 예. 그거를 이제 금으로 다 입힌 겁니다. 이 하나님이 순수하게 보존하시고자 하는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한 복판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강력했습니다. 언제나 승리했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을, 저 아말렉을 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제사장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루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상자,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그들에게 복이 있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빌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잘못했을 때도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 때도 항상 그 중심엔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 그 언약의 상자는요, 세 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는 또 금으로 된 금 항아리가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 금 항아리에 사실 뭐가 보존되고 있었던 거냐 하면 거기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손을 가지고 먹이시는 그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새로운 새벽이 돼서 나가보면 있는 정말 달콤한 맛있는 조그만 빵. 예,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그들이 전혀 굶지 않고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것인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만나였습니다. 이것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떠한 어디에서 뭐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만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거기 언약궤 상자 안에 넣었던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쌍난 지팡이였어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행해졌어요. 이 모세와 아론이 가진 막대기, 지팡이를 들면 모든 적들이 그 앞에서 쓰러지게 되고, 그 모세가 가졌었던 지팡이 막대기를 땅 치면은 물이 갈라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첫 번째 정착지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여리고에 흐르고 있는 강을 땅 쳤을 때, 예? 물들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었던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막대기죠. 그것을 거기에 아론의 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물건이건 간에 그런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몽둥이 같은 그런 지팡이잖아요. 그것을 오래 놔두면 거기에 달려있었던 잎사귀들은 썩습니까? 아니면 안 썩습니까? 썩습니다. 당연히 썩죠? 썩어서 없어지죠? 그 몸뚱아리 가지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부식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잎사귀 같은 것들은 다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부식돼 버리잖아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나도 어떤 거예요? 이 막대기에는 여전히 싹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시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부식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지팡이, 막대기가 그 안에 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영원한 것들이 지금 두 개의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 흔히 말하는 언약의 돌판, 그렇죠? 십계명의 그런 기록된 말씀들이 적혀있는 그 두 가지의 돌판, 거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친히 쓰셨거든요. 그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상자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뚜껑을 딱 닫았어요. 자,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 그 언약의 궤의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속성들은 다 영원한 것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돌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적을 베풀었었던 그 지팡이 역시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만나였는데 그것까지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강력했던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들에게는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는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이 바로 언약궤 상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물건은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것들을 보존하고 있는 언약궤 그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나머지 두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언약궤라고 해서 상좌궤 이러한 표현으로 썼지만 또 이와 같은 동일한 상자라고 불리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본문 구절에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또 뭐냐 하면 이 상자는요 인간이 만들 수 있었던 가장 거대한 상자였습니다. 거대한 상자. 아까 얘기한 언약궤는 뭐 이만한 상자였다고 치면은 정말 그보고봐도 훨씬 큰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이걸 언약궤 상자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노아의 방주였어요.
방주.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그 개념도 워낙 큰 배와 같이 생긴 물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라고 하는데, 그 방주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역시 아크라고 하는 상자예요. 굉장히 큰 상자입니다. 그거를 모세가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왜요? 그 상자, 그 방주라고 일컫는 그 상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들을 쓸어버리시려고 홍수를 내보내실 때도 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너네가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에 의해서 만든 방주, 그 상자가 바로 노아의 방주였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 하면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 거냐 하면, 축구장 아시죠? 축구장 면적에 1층, 2층, 3층까지만 하면 총 1.5배가 되는 이 넓은 광장을 채우고도 남을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 그 상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요. 왜요?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아까도 얘기한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 상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실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방주, 상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노아의 방주였던 거죠. 이 상자가 또한 중요한 겁니다.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상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자를 또 설명드리는데, 이건 또 하나의 작은 상자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마 뭐 요거보다도 조금 큰 그런 조금 나무 말하자면 잎 같은 것들로 엮은 건데, 이게 정확하게는 왕골 나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종이 이전에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종이 이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풀칠을 해갖고 썼었던 그런 얇은 갈대 같은 종류의 그러한 잎이에요. 그걸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상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진흙을 묻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역청을 이렇게 해서 바르면 철저하게 이제 방수가 됩니다. 아까 노아의 방주도 그렇게 해서 지은 것처럼 이 작은 갈대 상자도 그렇게 해서 물에 둥둥둥둥 뜰 수 있는 작은 상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 작은 상자의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어린 아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뒤에서는 당연히 대답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아기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서, 사실은 그런데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증오해서 다 멸을 해버리려고, 다 죽이려고 해서 모든 아기들을 죽이고 있을 때, 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아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 나중에 광주리 같은 그 갈대 상자 속에다가 딱 넣어서 덮어서 나일강가에 이렇게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처 없이 두둥두둥두둥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악어의 밥에 하마가 그냥 짓눌러서 죽을 수도 있고, 물이 넘쳐갖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경을 거치면서도 이 광주리에 있는 아기 모세는 둥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 극적으로 파라오의 딸이, 그 원수였던 파라오가 모든 아기를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파라오의 딸이 물가에 나가서 보니까 그 강가에 뭐가 두둥두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건져서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아기가 응애응애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바로 그 히브리인의 이스라엘의 아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표식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아기들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구나. 그럼 파라오의 딸도 역시 이거 발견했으니까 야 빨리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잡아 죽여라 할 수 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이 파라오의 딸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갖고 자기의 품 안에 거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모가 결국 나중에 실제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를 통해서 양육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그 파라오의 이집트의 왕자로 삼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갈대 상자에서 뭐예요? 구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구출을 받았다라는 뜻,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그 뜻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 의미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이 구출되어졌고 건져졌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작은 상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위경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작은 갈대 상자지만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세 가지 개념의 상자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관련된 상자예요. 세 가지 상자가.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예표해 줬었던 그 구원이라는 개념의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 상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인물이 누굴까요? 그 구원이 누굽니까? 그 생명이 누굽니까? 그 영원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모형, 세 가지 상자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세 가지 상자가 결국 다루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노아의 방주 또한 그 8명의 사람들을 구원한 이후에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건져서 썼던 그 갈대 상자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흙 속에 묻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앞에도 영원히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 구원의 모형인 상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노아가 120년이나 걸려서 외친 게 뭐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상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기를 기도하면서 얘야 제발 살아라, 살아남아라, 너가 구원될 줄로 믿는다 하면서 그 작은 아기를 넣는 그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천막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땐 구원의 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천막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궤,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썩지 아니함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언약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듣지 마십시오. 졸지 마세요.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구원의 상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저의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실 수 있었지만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 아닐까요? 이 천막이라는 구원의 상자 안에 여러분들을 앉아 있게 하신 것 아닐까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져 주시길 원해요. 이 죄악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간절한 하나님의 기대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구원의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해서 마음만 여세요. 마음만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의 궤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앵내앵내 깐난 아기지만 그 구원의 아까 얘기한 모세의 광주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건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그 당시 예전에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겠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뭐? 하나님? 예수님? 야, 그딴 게 어딨어? 내가 내 인생 개척하는 거고 내가 이 60평생 70평생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지옥이 뭐 하늘나라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구원의 길들을 예비해 주셨군요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언약의 궤 속에는 썩는 게 있다고요? 썩지 않는 게 있다고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듯이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이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점점 쇠퇴하죠? 쇠약해지죠? 노약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육신,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죽죠? 그렇게 해서 땅속에 묻힙니다. 화장터에 가면은 한 줌의 죄가 될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땅속에 묻히면 언젠가는 완전히 살아서 없어져 버리는, 썩어져 버리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여전히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요. 우리는 언제 이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붙들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이 시간 나와 계신 거예요?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멘. 꼭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눈물로써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칩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나 열심히 살면 되지. 왜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외치겠어요?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아멘. 오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것이 있고 구원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서야 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뻔한 거예요. 지옥의 형벌 가운데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